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옵니다.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섭니다. 주님, 오늘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통하여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응답으로 찾아와 주시고 중보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가 하나님 코로나로 또 전쟁으로 수많은 탄식과 아픔과 눈물 짓고 있사오니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복음을 들고 나가 선포하는 선교사님들과 교회와 종들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과 생명의 역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사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여도 순복음교회를 세우시고 당장 목사님을 통하여 그 사역을 이루어가게 하셨사오니 당장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가 한마음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깊이 체험하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께 나왔사오니 우리를 쉬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마음의 기도와 간구 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음성으로 듣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길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한 주간 동안에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고백하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보내는 편지 가운데 그들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언제부턴가 제가 이 말씀을 안 다음부터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할 때 그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위해 기도할 때도 많았지만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때 그들을 통해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또 중보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믿음의 성도들 함께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 현실의 문제와 닥쳐있는 고난을 해결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려움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그 문제 속에서 체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소망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소망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 속에서 기도해야 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함께 한번 고백할까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오늘 에베소서 1장 18절 하반 부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궁금했습니다. 새 번역은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는지 다른 성경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새 번역을 봤더니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합니다.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상속,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우리 성도들에게 그 영광스러운 풍성한 기업을 주셨는데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현실에 급급하게 주님은 믿고 있는데, 하나님은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데, 내 삶의 현실의 문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나에게 성도 안에서 주신 영광스러운 기업의 그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산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풍성한지, 이 얼마나라는 말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묵상해 봤습니다. 얼마나 풍성한지, 크다는 걸까요? 작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아니면 더 엄청나게 많다는 걸까요? 엄청나게 큰 은혜인데 얼마나 그 풍성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주님이 오늘도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서는 장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그 기업의 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밭에서 나가서 사냥을 하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배가 고픕니다. 그런데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을 때 그 동생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줄여 죽겠는데 그깟 장자의 명분이 뭐가 중요하느냐? 에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장자의 명분, 그 장자의 축복, 아버지로부터 부음바 되어지는 그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를 통하여 그것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통하여서 기도해주고 그 기도를 통하여 비록 바단 아람으로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가 20년 후에 돌아올 때 성경은 야곱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때 두 떼의 짐승과 양떼와 동물들을 데리고 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야곱을 이제는 더 이상 야곱 사기꾼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라는 의미의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그 야곱의 아들 이스라엘의 아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는 놀라운 축복이 야곱에게 이루어 준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업의 그 풍성함이 있음을 우리가 에서처럼 모르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야곱처럼 그 풍성한 은혜를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묵상되면서 오늘 그 풍성한 은혜를 다시금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기업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우리 말씀 읽어봅니다. 시편 33편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야훼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삼은 백성, 이스라엘 선민으로 삼은 그 백성은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복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수많은 강대국 가운데에도 이스라엘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선택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로부터 진행되어졌고, 그 모든 역사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기업이었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지명하고 불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택에 대한 말씀을 믿지 못할까봐 이사야는요 43장 3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대저 나는 야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걸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느냐?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는 거예요. 너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삶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선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모든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기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을 기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상속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소유하는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닉네임 앞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 앞에 닉네임이 뭐라고 붙여지느냐? 하나님의 상속자 누구누구누구, 하나님의 자녀 누구누구누구. 오늘 여러분이 그 마음속에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놀라운 초점은 늘 하나님의 기업인 저와 여러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애굽을 구스와 스바와 구스를 속량물로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 능력의 장중에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그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상속자가 되게 하셨고 전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연약한 자신을 바라볼 때에도, 한계 속에서 실수하고 넘어질 때에도,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고 또 문제 속에서 슬퍼하는 우리의 모습의 한계 속에서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야.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야.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현실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저와 여러분, 기업되어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소유가 우리의 소유가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놀라운 축복이 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입을 크게 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채워주시고 내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녀들에게도 그런 고백의 믿음의 선포를 고백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얘야, 아들아, 딸아, 너는 하나님의 기업이야. 지금은 부족해 보이고 지금은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상속자야. 하나님께서 너를 함께 하시고 너와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리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나누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야훼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예루살렘이 회파되어집니다. 성벽이 불타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어가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예레미야는 애가를 짓습니다. 애가를 노래합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야훼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세 번역에는요, 조금 더 우리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표현으로 고백되어 있습니다. 함께 우리 세 번역 고백합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함께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삶의 문제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데, 단식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희망이십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는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포하면서 그 주신 사명을 이루어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십니다. 주님, 앞이 캄캄한 상황 속에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 살아가지만 주님은 나의 희망이십니다. 이 고백이 되어질 때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주께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사오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주시니까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밤의 달과 낮의 해가 나를 상치 못하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냥 차는 게 아닙니다. 차고 넘쳐나는 겁니다. 흘러 넘쳐서 나로 인하여 내 가족들, 내 믿음의 성도들,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기에 우리의 삶에 넘치는 축복을 날마다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왜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을까요? 왜 성도들이 이 놀라운 기업 되신 하나님, 우리 자신이 기업인가를 알기를 원했을까요? 그들이 그런 삶을, 그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들에게 주신 영적인 기업의 그 풍성함을 우리는 세 번째로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알고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우리는 참 잘 압니다. 탕자가 온갖 재산을 다 방탕한 가운데 다 탕진한 이후에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면서 탕자는 뭐라고 결단합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서 종으로라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탕자는 기껏 생각하는 것이 죄송한 마음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살아갈 수 없다는 마음과 함께 종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향하여 준비되어진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요, 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엄청나게 얼마나 풍성한지 아버지는 그 아들을 종이 아니라 아들로 맞이해 준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준비한 거는요, 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의 풍성한 걸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신을 신겨주고, 그에게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에게 새 신발과 함께 새 옷을 입혀주고, 송아지를 잡고 이웃들과 함께 초청하면서 풍성한 잔치를 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요, 그냥 한낱 종으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 죄진 마음 갖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예비하신 것은요 훨씬 더 풍성했다라는 사실. 또 하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깨달음은요, 큰아들의 모습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온 그 이후에 큰아들은요, 잔치가 벌어지는 모습을 보고 집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왔을 때 아버지에게 이렇게 따집니다. 아버지, 그럴 수 있습니까?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셔서 친구들과 잔치를 벌일 수 있도록 해주신 적도 없으시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비하고 돌아온 저 아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줍니까? 이 아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돌아온 아들을 향하여 반가운 마음으로 맞이해야 하는 큰아들의 모습입니다. 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동생을 맞이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염소 새끼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마치 종처럼 염소 새끼 하나라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큰아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머물며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이는 모습에 시기와 질투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은혜는요,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 이로되. 아버지는 이야기합니다. 아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었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었다. 염소 새끼가 아니라, 살찐 송아지가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었다. 그런데 큰아들은요, 종처럼 살았어요. 큰아들은요, 아버지의 그 풍성한 은혜, 아버지의 풍성한 마음, 아버지의 그 심정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시 큰아들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이 땅의 기업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모든 걸 누리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데, 혹시 우리가 염소 새끼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현실 앞에 그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애쓰며 노력하면서 수고하면서 버겁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믿음으로 살아간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너는 우리의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단어를 잘 설명해야 되죠.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의 것,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세상의 탐욕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왜 우리의 세상의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성공을 향하여 발버둥 치면서 애쓰며 실망하며 때로는 좌절하며 살아갈까요? 이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은혜와 이 복을 알면 세상을 탐하거나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며 그것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알면 그 은혜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그 세상 가운데 많은 이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제 생각 속에,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가 다툽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조카 롯아,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아브라함의 권력을 가지고 명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요,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좀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롯아,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 어떠한 은혜 가운데도 내가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아브라함의 당당함,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길 원하는 말씀,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업의 풍성한 은혜를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은혜를 다 소유해야 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다가와도, 문제가 다가와도 우리가 넉넉히 이 세상에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풍성함을 알기에, 또 하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갔을 때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면류관,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저 하늘에도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져 있기에,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늘 맛보며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째째하게 살지 마십시다. 현실에 목매어 살지 마십시다. 우리 손에 달려져 있는 몇 푼의 돈, 물질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살지 마십시다. 전국을 소유한 자답게 기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십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당당하게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시면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상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째째하게 현실에, 그리고 물질에, 때때로 환경에 의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다스리고 명령하며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주신 은혜의 능력이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연약한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에 만배로 누르고 늘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당회장 목사님 그 선교 사역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놀라운 기적과 능력의 역사로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그 기업의 풍성함을 체험하는 하루,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당당하게 세상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경건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